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목사 청빙, 이제 목사 청빙, 에, 예를 들어서 일대 목사님이 이제 뭐 어떤 사정에서 사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70에 대해서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후임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를 목자로 이끌어줄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절차와 그 모든 것들은 교인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야 더 객관적으로 더 훌륭한 목사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나중에 또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마음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꼭 이건 성도들이 알아야 돼서 목사 청빙,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 청빙에 대한 선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목사의 자격이, 목사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총신 신대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 합격, 우리 앞에서 봤죠? 졸업하고 그 졸업한 그 가을쯤에 강도사고시를 본다는 거, 거기서 합격해야 강도사가 되는 거고, 강도사 된 후에 1개년 이상을 목사 사역에 종사해서 흠이 없을 때 노예에서 보는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고, 그 목사고시에 합격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되고 반드시 교회 청빙을 받아야 돼요. 부목사로 청빙을 받든지 어느 교회 뭐 담임목사로 청빙받든지 반드시 청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는 목사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후에 노예고시 합격하고 교회 사역하고 있는 자가 목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청빙의 대상에 올리는 거죠. 자, 목사 선거. 자,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요. 저처럼 교회 개척하면 그냥 쭉 순서에 밟아 올라가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제 사역을 마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자, 당회 결의로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의해요. 물론 만약에 한 분이면 이제 다른 목사님과 노예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됐으니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 그걸 이제 주보에다가 일주일 전에 정확한 날짜 이런 걸 다 냅니다. 우리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기 위해서 공동회로 모입니다. 그럼 그 공동회가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시당회장이 노예에서 그날 그것을 주관해 줄 그 임시당회장이 노예에서 와요. 와서 설교한 뒤에 교회에다가 묻죠. 이거 청빙할 일에 대해서 투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그중 반 이상이 우리 투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투표가 시작돼요. 그래서 목사 선거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 이런 투표하기 전에, 새로운 목사를 모시기 전에, 공동에서 투표하기 전에 대상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대상자.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다 내면 수백 명이 몰리고, 작은 교회도 10명, 뭐 중간 정도 한 150, 200명이다 몇십 통 이렇게 와요. 서류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와서 그 서류를 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랄까, 교인 중에 누구가 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서류를 받아서. 그리고 뭐 교회 어떤 중직자가 이분 좋겠습니다 하면 그분의 또 서류는 다 받아야 돼요. 서류를 받아서 그 대상자에 넣는 거죠.
자, 목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로 장립하는 일은 청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청빙해야만 가능한 거지. 아무 때나 목사님 계시는데 선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공동회는 당회가 소집권이 있고 당회가 선거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선거의 대상도 당회가 선택하여 공동회에 해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절차의 핵심은 당회에 있다 이 말이죠. 당회가 공동회를 소집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까지 당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상을 선택하는가? 설교 지원자를 추천받는 방법.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느 목사가, 어느 교인이, 어느 강도사가 후보를 추천해요.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일치한 뜻을 나타내기까지 저희를 청하여 한 번 이상 주일 설교를 하게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를 추천을 다 받죠. 어떤 경우에 서류 그분이 어디에서 목회를 했고 학위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또 온전한 가정인가 이거 다 서류로 보죠. 서류로 봐요. 그래서 서류를 본 다음에 이분이 좀 마음에 든다. 그 세 사람이다. 그럼 세 사람 중에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한 번씩 모셔서 한 번 설교하든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설교하든지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때 설교해서 이제 교인들이 의견이 많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해보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목사가 불편하죠. 내가 이 교회 지금 선보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설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의 설교를 어떻게 충분한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의견이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A는 첫 번째 설교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B는 세 번째 설교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D는 다섯 번째 설교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서로 또 이렇게 의견이 교회가 화평이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무 목사를 청빙하는 방법. 당회가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직계에서는 1년간, 미조직계에서는 3년간 시무 목사로 택하여 사역하게 한 후에 만기로 종결하거나 혹은 유임 목사로 청빙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아직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교회에 오긴 왔지만 1년 동안 사역을 해보게는 거죠. 한 번 설교가 아니라 1년 동안 사역을 해보게 하고 미조직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는 경우는 3년 동안 시모 목사로 사역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년을 해봐서 3년을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고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도사나 또 이런 목사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그쪽에 1년을 하려면 사임하고 와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왔을 거예요. 이사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년이 지나서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붕 뜨는 거잖아요. 3년 동안 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거기 직장 다니는데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서 해. 그런데 1년 다녔는데 너는 아니다 싶어서 자르면 그쪽 직장도 그만뒀지 여기도 잘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분이 얼마 불안해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회가 아닌 청빙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요. 거기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회 대표한 몇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청빙위원회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성도 전체가 다 해도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중에 5명이든 10명이든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서기도 또
회장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서 봐서 1차 서류에서 탈락시킬 분은 탈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탈락된 분한테 연락을 줘야겠죠. 우리 교회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더 좋은 사역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당신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조용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청중이어서 알아보는 거죠. 예, 그분의 이제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 직접 방문해서 몰래 가서 방문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분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소문도 노예에서 어떤 아는 분한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들어보고 그렇게 신중을 가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해서 이제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그분을 이제 당회하고 소집해서 공동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설교해서 가부름으로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신중해죠, 신중해. 그래서 청빙위원회 추천을 받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추천받은 목사의 직무와 개인적 성품을 알아보는 거죠, 먼저. 그리고 청빙할 후보를 찾게 되면 그 후보자가 청빙할 수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만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락하면 최종 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두 번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그냥 순서에 따라 설교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요. 1번하고 3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공동회에 제출하고 공동회에는 투표를 하죠. 투표해서 결정하면 노회에 청원하는 거고 또 공동회에서 뭐 청빙위원회를 신임을 못해서 불신임해서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싫습니다 하면 공동회가 안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몇 사람 선택해서 차례대로 설교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1년이나 3년 사역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청빙을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먼저 미리 사전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이 딱 되어지면 거기에서 한 분을 설교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당에서 아니 공동회에서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선택되면 이제 노예에 청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공동회. 공동회 열을 때는 당회가 필요할 때도 공동회를 열 수 있고 또 재직회원이 집사님들이 청원할 때도 이럴 수 있고 성도들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할 때도 공동회를 열 수 있고 노예에서 명령이 있을 때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이제 하는데 청빙을 하는 데 있어서 당회가 생각해 볼 때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로 아직 삼는 것이 좀 아직 좀 빠르다 싶으면 연기할 수 있죠.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하지 맙시다. 결정이 됐지만 좀 더 알아봅시다. 그래서 연기할 수도 있고 이제 공동회를 열려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교회 강구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에 해야 합니다. 이 강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와 장소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두리뭉실하면 참석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일시와 장소를 공동회를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회가 모이면 투표를 해요. 투표를. 그런데 자격이 있죠. 그 교회 무인 입교인이에요. 입교인.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간 지 6개월 이상 되면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6개월 연속 출석 안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6개월 이상 막 주일 예배를 빠진다,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교인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근데 뭐 딱 잘라서 말을 못하죠. 근데 뭐 성도 같은 경우는 뭐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뭐 원칙상은 그래요. 그래서 근데 6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온다. 예,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뭐 교회에 투표한다 그러니까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권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선거가 끝났잖아요. 결정이 됐어요. 그럼 공동회장은 그러니까 임시 당회장이겠죠. 임시 당회장이 노예섭한 임시 당회장이 선임되었음을 공포하고, 또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100% 찬성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소수가 달리 투표했으면 잘 다수와 인정할 수 있도록 고면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청빙서의 서명은 뭐 거기서 이제 받고, 반대한 사람이 서명 안 해주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공동회장이 축도와 기도로 폐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결정이 돼요. 딱 목사님 결정이 되면 이제 선거가 끝나면 공동회 서기가, 당의 서기가 아니라 공동회 서기가 있거든. 서기가 그 기록한 것을 함께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실 겁니다라고 노예에 청빙할 때 그걸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회 하는 과정을, 그 목사님 세운 과정을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것도 함께 노예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선거도 했고, 또 공포도 했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노예 이제 보내는 일, 그 일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